역대하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에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바스를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여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 하면 이제 우리는 지혜를 떠올리게 되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성전,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는 이미 그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이제 준비를 또 하게 한 것이죠. 물론 솔로몬 때도 더 많이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전을 짓기 이전에 옛적 조상들이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올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또 짓고 그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마침내 고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동식이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나 규모가 작지만 이제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에는 그 옛적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도 엄청나게 크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은 옛적 성막에서나 새로 세우는 성전에서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과 규모는 더 커지고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옛적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공통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는 이미 성막과 성전 시대가 아니죠. 그는 모든 옛 구약의 마침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그러면 구약에는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물 되시고 단 한 번의 제물로서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옛날처럼 복잡하게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이 구약의 성도들, 그러나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들은 그는 예수님 이후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형식이 달라졌다 하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전에는 희생 제물과 그 제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 주셨지만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특정인이나 사람이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 시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셨는가,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참고사항으로 그 끝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약에 묶여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율법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에 집착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에 대한 그 시대를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무슨 숫자나 이런 것에 그렇게 특별히 연연해 할 거나 집착할 게 없어요. 다만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도 여기 읽은 4장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먼저 이제 초입에 들어가면은 그 옛날에도 이제 성막에 울타리가 있었듯이 성전에도 이제 울타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성전을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여러 성물 기구들을 다 이제 설치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기구가 1절,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놋으로 제단을 만든 거를 놋제단,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그런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제는 다 끝났지만은, 옛적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먼저 성전에 딱 들어가면 뭘 만나요? 놋으로 만든 제단, 그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는 뭐야?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라고 그랬죠. 그런 건 뭘까요?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정결함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먼저 내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한 모든 것이 불로 살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전적인 헌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속에는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다 살라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자, 그러면 그 놋제단이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약 50cm라고 했어요. 그러면 20규빗이면은 10m, 너비가 10규빗이니까 5m, 높이가 10규빗이니까 또 한 5m 정도. 그러고만 해도 엄청 크죠. 10m, 5m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번제물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놋으로 만들까요? 불에 닿으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녹지만 이 놋으로 만든 것은 불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청동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면은 또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성전의 바다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 바다는 육지를 면하고 있는, 육지보다도 훨씬 더 넓은 바다를 의미하지만은, 여기에 바다는 큰 물을 받아 놋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큰 물을 받아놔서 하도 많은 물이라 그를 이름을 바다라고 지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름을 바다라고 짓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왜 이름을 바다라고 짓는가 하면은 물이 하도 많아서 거기. 얼마나 물이 많은가.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놋바다예요. 성전 안에도 바다가 있는 거죠. 놋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바다는 그 규모를 지름이 10규빗. 자,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지름이 1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50cm면은 지름이 20규빗이라 했죠. 지름이 20규빗. 지름이 10규빗. 10규빗이면 지름이 한 5m 정도 되는 거죠. 지름이 10규빗, 모양이 둥글면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 둘레가 30규빗이면은 3, 50, 한 15m 둘레로 돼 있어서 거기에는 또 그 가장자리 아래쪽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의 형상의 무늬를 10마리씩 이렇게 쭉 그려놨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바다라는 단어가 무려 9번 쓰였어요. 9번. 바다라는 말이, 단어가. 그런데 또 바다를 올려놓은 거예요. 놋바다를 올려놓은 밑에는요, 놋쇠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안쪽으로 다 집어넣고 머리는 바깥쪽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북쪽으로 3마리, 서쪽으로 3마리, 남쪽으로 3마리, 동쪽으로 3마리.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황소, 놋으로 만든 황소를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 그러니까 12마리잖아요. 그런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적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이 이제 광야에 머무를 때는 그들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니까 각각 3지파씩 배치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그처럼 여기에 놋으로 만든 큰 놋바다에도 이 놋으로 만든 황소들이 각각 12마리가 사방으로 향하고 그 위에다가 놋바다를 설치하였더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6절을 보시면은 또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물두멍과 놋바다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물두멍도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옛적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든 성막 안에는 바다는 없었어요. 다만 물두멍만 있었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여기서 그전에는 물두멍 1개였는데 여기는 놋바다 큰 것과 또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작은 대야들입니다. 작은 놋대야들이에요. 그거는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5개씩 10개. 옛적 성막에는 1개 있던 물두멍이 성전에는 10개로 좌우로 5개씩 이렇게 비치를 해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 용도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놋으로 만든 바다는 무엇을 위한 용도고 10개의 물두멍은 또 무엇을 위해서 지었는가? 네, 그 설명이 이제 6절에 나와요. 거기 셋째 줄을 보시면, 둘째 줄 보시면은 셋째 줄, 번제에 속한 물건은 번제의 물을 씻을 때는 물두멍에서 그 물을 떠다가 번제물을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물두멍에 물을 담아다가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다,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그 용도를 잘 구분했죠. 그 놋바다는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은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바다는 엄청난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물이 무려 여기서 보면은 5절 끝에 그 바다에는 3,000밭이 담겨져 있다는데 3,000밭이라는 그 수량이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66 킬로 리터나 되는
66kg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담아놔서, 근데 그거를 바다라 일컫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겉에서 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면은 성전 바깥에서도 그 멀리서 보면은 그 맨 앞에 있는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바다도 있고 10개의 물두멍들이, 그는 성전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7절을 보면은 또 규례대로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임의로 함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그 금 등잔대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지성소, 그 처음에 만나는 거는 성소.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7월 7일 대속제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러나 그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름도 보충하고 떡도 갈아놓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등잔대를 10개를 만들었다. 예전에 성막 안에는 1개밖에 없던 걸 다 이제 10개씩 한 거예요. 물두멍도 10개, 금 등잔대도 10개, 또 8절에 보면은 떡을 비추하는 떡상도 10개, 그렇게 다 했는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밖에서 보여지는 거는 대개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 안에도 화려한 금으로 치장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죠? 겉으로 드러난 것과 보이지 않는 속은, 그걸 뭐라 그래요? 겉은 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불도 견뎌내고, 바깥에 있는 모든 이런 바람이나 이런 모든 것을 견뎌내려면 금은 비싸고 귀하긴 한데 물러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에는 이 노수로, 속은 금으로. 그게 뭐예요? 속은 금처럼 연하고 부드럽지만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은 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 흔히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단단해야 돼요.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겉으로 물렁물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파를 다 이기고 견디는, 그래서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은 강하고 보이지 않는 속은 아름다워야 된다. 빛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빛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은 담대하게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게 강한 거예요. 겉은 강하고 속은 부드럽고 화려하고, 그 은혜가 속에 충만해야지. 그게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뒀다 그러죠. 예수님이 늘 자주 했던 갈릴리라는 곳도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바다 아니에요. 거기는 내륙에 있는 호수예요. 근데 하도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바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도 바다 아닌데 바다라 칭하고, 이 성전 안에도 그 많은 물을, 그거를 일컬어 그것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늘 풍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케 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이 세상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란만장한 그런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 뭐예요? 담대한 힘, 담대한 능력. 그게 어디서 와요? 예수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 먼저 이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풍랑 있는 바다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그래서 인생 자체를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가는 천국은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갈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은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풍랑이는 바다,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늘 예수의 피, 그 힘을 힘으로 성소로 들어오는 담력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